감싸주고 용서로 품어가요. 하늘나라의 땅 위에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진실하게 섬기면서 서로를 높여가요.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 명하신 그 말씀 영원토록 미움 대신 사랑으로 품으며 살자. 세상의 빛이 되리 주 이름으로. 생각 달라도 하나 되어 주 안에서 걸어가요. 연약해도 손을 잡고 함께 울고 웃어요. 주의 사랑 기억하며 끝까지 함께 가리라. 흩어져도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요.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 명하신 그 말씀 영원토록 미움 대신 사랑으로 품으며 살자. 세상의 빛이 되리 주 이름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믿으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끝까지 함께 하리니. 서로 사랑하라 주 안에서 주님 명하신 그 말씀 영원토록 미움 대신 사랑으로 품으며 살자. 세상의 빛이 되리 주 이름으로. 갈라진 마음 위에 사랑을 심고 주께 받은 은혜로 서로를 안고 하나 되어 걸으며 진리 안에서 주의 몸 된 교회로 영광 돌리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 되리.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송가 542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은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받들어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들을 하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궁구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니 그럼도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였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다시 우리 안에 평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과 그 삶도 치유하시고 강건한 인생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 비 피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당신의 위로와 평강을 그 모든 이들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모든 면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면은 진실해야 합니다. 또한 정직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일편단심의 신앙 열심을 가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보통은 겉보기에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카멜레온은 수시로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상이 바뀌어요. 몸의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현 상황에 따라서 그 태도를 쉽게 바꾸는 것. 그런 사람들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연해 보입니다. 바뀌는 것, 수시로 바뀌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 그렇게 보여져요. 하지만 실은 자신의 생각이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쉽게 태도를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좀 지켜보게 되면 이게 보여요. 카멜레온 같은 사람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얻기도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변덕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론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거나 안정감을 전혀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유할 때 쓰이기도 합니다. 오로지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말과 태도로 귀에만 엿보는 이중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이 카멜레온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 말로는 어떨까요? 마지막 끝은 어떨까요?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은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무너졌습니다. 또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외롭고 공허한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바뀌니까. 뭔가 맞은 것 같은데 틀어져요. 함께 할 것 같은데 함께 할 수 없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카멜레온 같은 사람을 우리는 달리 표현하면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양다리를 걸친 사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양쪽에 다 두 발을 얹혀놓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쪽에도 진실하지 않고요, 어느 편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늘 현 상황을 주시하기만 하고 귀에만을 엿보며 유리한 쪽에 서려고 정해진 선을 이리저리 넘나드는 위험천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은 어때요?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양다리를 걸치며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쪽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는 사람.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하는 사람이에요. 양쪽을 발을 얹혀서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두면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붙고, 이럴 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세상으로 붙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영적 평안의 경계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고 있지 않는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양쪽에다가 그냥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두는 게 뭐예요? 재물이라는 것에 마음을 뺏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두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그럼 뭐가 진실한 겁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진실한 겁니까? 아니면 재물을 붙잡는 게 그 당신에게 진실한 겁니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로 이야기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행위. 근데 영적인 행위를 보니까 두 갈래가 나왔어요. 한쪽은 찬 거예요. 차디찬 거예요. 또 한쪽은 어때요? 뜨거워요. 결국은 뭐냐면 찬 것도 아니고 뜨겁 것도 아니고 중간에 머물러 있는 양다리 걸친 미지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한쪽을 택해라. 차라리 차갑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신앙생활을 이도 저도 아니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아예 한쪽으로 딱 노선을 정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양쪽 노선 가지고 가다 보면 사고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두 갈래가 나왔는데 양 갈래가 나왔을 때 이쪽을 가야 될지 저쪽을 가야 될지 분명한 노선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니고 양 갈래 탁 중간에다 놓으면 어때요? 그냥 가서 박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과 감정에 따라서요, 쉽게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부싯돌 같은 불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확 타올랐다가 어느 때는 쉽게 훅 꺼지고 어느 때는 완전히 식어버렸다가 어느 때는 또 갑자기 확 불타오르고. 그럼 그런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위험합니다. 그 다른 말로 우리는 병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해요. 갑자기 확 뜨거웠다가 갑자기 또 차가워졌다가 계속 이런 기복이 있으면 위험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도 신앙생활을 하든 일상을 살든 분명한 노선을 정하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걸 하지 말라는 거야. 미지근한 거. 저는 이왕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시작이 되었다면 재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꺼지지 말고 끝까지 타올라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시작한 불은요, 재가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타야 하는 거예요. 불이 한번 붙었는데 쟤는 아직도 쌓여서 남아있는데 그 중간에 꺼져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살르기 위해서 태운 건데 태우다 말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한번 타올랐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이왕이면 좀 타오르세요. 뜨겁게. 이 무더위라고 에어컨만 쐬고 그냥 몸을 그냥 정신까지 차갑게 하지 말고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십시오. 일상이 되었던 신앙생활이 되었던 타올라야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서 이왕이면 타올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그 심정의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거짓된 게 아니고요. 거짓되다는 건 뭐예요? 진실한 것 앞에 거짓을 양갈래 두 발 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진실과 신실함을 같이 얹어서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곱게 흔들리지 말고. 그런 삶을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진실하고 착하신 분이라고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착하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하나 뭐예요? 환경과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신실하고 완전하신 순종의 본을 보이신 분이다. 그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에요. 나아가 마지막으로 만물의 시작이 되셔서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 진실하신 분이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대로 이 땅에서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친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걸쳐 계시지만 이 땅에서 뭐만 주구장창 보셨냐면 하나님 나라만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가기를 원한 거예요. 영생을 얻기 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고든 신앙이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한 길, 오로지 한 길.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평안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영적인 평안의 경계선이에요.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내가 살지 죽을지 아니면 평안할지 고통이 따를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뭔가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 선을 넘는 영적인 평안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그 순간 좌초하는 거예요. 고통과 절규를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의 경계선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경계선을 줬을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 은혜의 경계선에서 넘어가지 마세요. 오로지 그분이 정해놓은 선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양다리 걸치면서 기회만 엿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중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남들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면과 그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에요. 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신실하고 일관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일관성. 하나로 곱게 가는 거예요. 뜻이 있으면 그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굳건히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된 자예요. 참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시대에 흔들림 없는 일편단심의 신앙과 열심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영적 평안의 경계선을 코앞에 두고 변화되지 않는다. 남몰래 넘어갔다 오는 거예요. 남몰래 넘어갔다 오는 거예요.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하죠. 제가 군생활 했잖아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혹한교련을 나갔는데 밤 10시가 됐을 때 자야 돼요? 안 자야 돼요? 텐트 막사로 들어가서 같이 혹한교련 산속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안에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경계를 썼어요. 그날 밤 초소에서 경계를 쳤는데 동기병사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간 거예요. 안전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탈영병이 된 거예요. 탈영병. 정해진 막사 평안의 경계선에서 넘어가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탈영병이 된 거예요. 범죄자가 된 거예요. 나가서 잡혔어요. 헌병대한테. 거기까지 나갈 줄 몰랐죠. 저도. 이 초소에서 잠깐 저 앞에까지만 갔다 오겠다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이 경계 영역을 넘어서 땅을 밟고 나간 거예요. 결국요. 5개 갔다 온 거예요. 5개. 그리고 군생활을 더 했어요. 그만큼. 갔다 온 만큼. 여러분,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면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넘어가도 괜찮아. 수시로. 또 뭐하면 또 넘어가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매번. 일상을 살면서 괜찮아. 이 정도. 이거 한번 넘어갔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결국 큰일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지 않았어요. 평안의 경계선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의 왕이에요. 아멘? 예수는 위대한 왕이라고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왕노릇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섬기고 봉사하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애쓰는 그 인생. 그리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왕이 그렇게 합니까? 왕이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요, 그 평안의 경계선에서 절대 넘어가지 않았어요. 나는 왕이야. 근데 내가 이 땅의 왕이 되고 싶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주권을 가진 왕으로 앉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평안의 경계선, 영적 평안의 경계선을 우리에게도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왔다 갔다 머뭇거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냥 우리 입에서 토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으로 역겹다라고 이야기해요. 역겹다. 같이 있기도 역겹고 그냥 숨 쉬는 것도 역겨울 정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정도라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역겨운 너희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도 저도 아닌 신앙, 이도 저도 아닌 그리스도인 성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버려지는 사건입니다.
역겹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버려지는 순간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미지근한 태도를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며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장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당시 활발한 금융업과 상업, 직물 산업 등으로 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따라왔을까요? 당연히 물질적인 풍요가 아주 절정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 그 도시를 보면서 다들 이야기해요. 부유한 도시다. 부가 넘치는 도시다. 재물이 많은 도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물질적인 풍요가 따르면 거기에 또 다른 것이 하나가 같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육적인 풍성한 재물의 물질은 풍성해 보여도요,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가뭄에 빠져든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외적으로는 부와 권세 같은 명예들이 얻어지지만 실상 그 자신 안에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왜? 물질만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하나님 찾다가, 때로는 재물을 찾다가, 때로는 하나님 찾다가, 때로는 재물을 찾다가. 라우디아 교회는요, 그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를 세웠어요. 겉으로는요, 유익과 만족이라는 물질적인 부의 화려함들로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착각이죠. 실상은 뭐예요? 공고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가련한 인생처럼 눈은 멀어버린 인생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들은 알지 못한다. 뭐를요?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역겨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토해내야만 하는 역겨운 것, 냄새나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부패한 만족, 부패한 교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만족스럽습니까? 뭐에 더 마음과 눈이 빼앗깁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빼앗겨가는 내 영적인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도 재물을 탐하려고, 오늘도 권세의 자리를 탐하려고, 오늘도 내 명예, 내 자랑을 세상 앞에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다가 영적인 빈곤 가뭄에 처하는 우리 삶을 또 한 주간 살지 않았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화려하지만 비참한 상태예요. 부유하지만 불쌍한 존재입니다. 풍요하지만 빈곤한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가치를 회복하는 은혜의 처방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영적 가치를 회복하는 은혜 처방을 주셨어요. 지금 저들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망가져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오직 유일한 영적 가치 회복은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연단의 불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연단의 불로 삼는 순간 그 영적인 부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저들로 이야기하는 금. 우리에게는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참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갖고 욕망을 태웠던 그들에게 너희 참 믿음을 가져라. 참 믿음.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연단의 불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흰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흰 옷을 사서 지금 부패한 영적 수치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갈아입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 수치가 뭐예요? 지금 내가 옷을 입긴 입었는데 해진 거예요. 여기도 구멍 나고 여기도 찢어지고 내가 가라이가 찢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입고 있는 그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손 하나만 올리면 여기가 찢어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치부가 다 보이는.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안 벗어야 돼요? 벗어야죠. 그 옷을 벗고요. 정결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이에요. 예수님의 흰 옷은요. 정결을 상징합니다. 거룩함이에요. 깨끗하고 온전한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부패한 옷들을 빨리 벗어 던지고 영적인 옷으로 다시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안약을 눈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영적 시야가 가려졌어요. 앞만 보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해요. 내 현 상황에서 보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고 그것만 노래하고 그것만 욕구를 삼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아요. 왜? 그 앞에 있는 것이 더 화려해 보이니까. 그 뒤에 이면에 보이는 건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 시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예요. 세상을 밝히 보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분별하면 뭐가 찾아온다? 생명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눈은요, 옳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릇된 건 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하시는 거,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것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 18절에 이야기하듯 예수님으로 연단의 불을 우린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흰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던 영적인 시야를 다시 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외쳤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항상 외쳤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야를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연단과 같은 삶의 불을 우리가 태워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지금껏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단지 물질적 풍요의 기회만 엿보던 자리에서 이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참된 열심과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회개의 자리로 찾아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열심과 회개가 필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 앞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의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들을 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싹이 안 좋아져요. 싹이 자라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라서 가라지가 될 수 있어요. 알곡이 안 되고.
여러분, 신앙의 자리가 알곡을 맺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자라가면서 가라지로 자라려고 합니까? 그런요, 나중에 커서 잘려가지고 불에 던져지는 자 되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곡이 되셔야 합니다.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과 징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떤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에서, 사랑의 마음. 그냥 아니에요. 그들을 깨우치고 달래고 달을 세우는데 그냥 억하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신 거예요. 사랑 없이 징계하면 안 되고 사랑 없이 책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책망과 징계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수 안에서 진실함과 완전한 순종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 보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요,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문 좀 여시오. 문 좀. 성도들이여 문을 열라. 지금 유익과 만족에 빠져 닫아버린 교만의 문을 지금 다시 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강권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교만한 마음들, 교만한 행동들, 교만한 너희들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빨리 풀어라, 풀어라. 그걸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세워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연단의 불로서 찾아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싶은 거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어 주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 드려야죠. 밖에 세워두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 내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세상 밖으로 내보내면 안 돼요. 오늘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진실함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그분을 맞이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영적인 식탁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식탁이에요.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식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우린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 될 때, 예수님과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게 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전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달려갈 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참여하게 되는 영광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이에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여러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 앞에 여러분 주눅들지 마시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오로지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가 들려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들리는 순간, 그 마음에 들려오는 순간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박한 외침으로,
제발 바로 서라고. 제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로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딴짓하지 마세요. 주님만 오로지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런 자들이요 세상과 부와 명예와 권세에 빠지지 않아요. 도리어 이깁니다. 내가 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청각을, 우리의 영적인 청각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치와 그 회복과 기회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붙잡고 진실함과 열정의 뜨거움을 가지고 오늘 불타올라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일편단심의 신앙, 열심을 가집시다 라고 전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삶의 방향에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과 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는 신앙과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그마한 것에도 넘어지고 사소한 것에도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중적인 양다리 걸치는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 되지 않도록,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 앞에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여 일편단심의 신앙으로 열심과 그 신앙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일편단심,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과 주의 또 뜨거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일편단심 주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외치고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오늘 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일편단심의 열심이 아버지 안에 있기 원합니다. 불타오르는 그 일편단심의 신앙과 열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울리기 원합니다. 거짓과 형식이 아니고 외식과 그릇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참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봅니다. 오늘 예수의 연단의 불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이 연단의 삶에 예수의 불로 나의 참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 예수의 옷을 입고 원합니다. 나의 부패한 영적 수치를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늘도 나를 신실하게 정직하게 정결한 옷으로 회복하시는 옷을 다시 입기 원합니다. 바로 예수의 옷을 입고 그 부패한 영적인 수치를 가리고 이제는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내 영적인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내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부패한 것 때문에, 죄악의 욕심 때문에, 물질의 풍요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점점 가려졌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분별하는 눈을 뜨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들 다시 한번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이제는 사랑의 마음을 듣고 사랑의 책망과 징계를 듣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 앞에서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일평생 주님만을 위해 고든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일편단심의 신앙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받아주옵소서, 세워주옵소서. 끝까지 주의 그 신실하신 신앙의 열심 가운데 서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하지 않게 원합니다. 제 가슴에 불타오르는 일편단심의 신앙, 아버지를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꺼트리지 않게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저를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삶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여, 주님의 말씀 들으라. 차지도 뜨겁지도 미지근한 신앙, 스스로 부자라 부족함 없다 했지만 주님 보시기엔 곤고하고 가련했네. 일편단심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변치 않으리. 세상 유혹파도 쳐도 믿음 흔들림 없네. 연단하신 그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니 오직 주님 따르리. 일편단심 내 영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방황하고 헤매었네.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양다리 걸치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숨겨내. 일편단심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변치 않으리. 세상 유혹파도 쳐도 믿음 흔들림 없네. 연단하신 그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니 오직 주님 따르리. 일편단심 내 영혼.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 음성, 지쳐있던 영혼 깊이 울려 퍼지네.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을 주시고 안약 발라 영적인 눈 뜨게 하시네. 일편단심 주를 향한 나의 마음 변치 않으리. 세상 유혹파도 쳐도 믿음 흔들림 없네. 연단하신 그 사랑으로 정결케 하시니 오직 주님 따르리. 일편단심 내 영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 들을지니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으로 승리해.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날까지 일편단심의 신앙 열심으로 주만 따르리.